캅 이러고 여자는 사와디카 이렇게 인사한다 그래요. 다시 한번 시작. 사와디캅, 사와디카. 예. 이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코쿤캅 이렇게 하면 인사하면 돼요. 이거 두 가지 완전히 우리 숙제했어요. 단기 선교사들이 두 마디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래 찬양 여러 곡을 준비해가지고 지난 5월부터 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할 때, 오늘 찬양할 때 왜 할렐루야 저렇게 부르지?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네, 그 태국 선교사님이 와서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할렐루야를 저렇게 한대요. 그래서 원어민이 가르쳐줘가지고 우리 그대로 배워서 조금 그거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선교지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쿤캅. 네. 그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갈까마귀 이야기인데, 어떤 갈까마귀 동네에 갈까마귀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자꾸 갈까마귀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까마귀보다 좀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갈까마귀들이 자꾸 왕따시키고 그러니까 이 갈까마귀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까마귀 동네로 이사 갔대요. 그래서 내가 갈까마귀하고 못 살겠다, 까마귀하고 살아야지. 까마귀들이 또 이게 환대하면 좋은데 환대를 안 하는 거예요. 헛새를 부리고, 야 너는 왜 생긴 게 이러냐, 목소리가 이러냐, 뭐 이러면서 자꾸 천대를 하는 겁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그 까마귀 동네에서도 못 살게 됐어요. 그러자니 이제 그렇다 그래서 갈까마귀 동네로 도로 갈 수도 없고 까마귀 동네에서도 살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사를 갔는데 들까마귀 동네를 갔답니다. 그래서 이 들까마귀의 동네에서 좀 살고 싶었는데 들까마귀도 천대하더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의 길 걸으면서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래요. 넌 왜 우리하고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우리를 또 천대하기도 하고 우리를 왕따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우리가 다르다고, 세상과 다르다고 우리를 박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뿌리내려 잘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천대한다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박대해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 거의 한 97%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예요. 그 불교 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1%가 안 돼요.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없다고 할 수 있죠. 그 가운데도 0.1%가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요. 아까 영상을 보면 제가 지난 봄에 태국에 갔을 때 보니까 태국은 동남아에서도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건물들도 번듯하고 그런 데도 있어요. 뭐 어려운 사람도 많지만 뭐 베트남이나 라오스에 비하면, 베트남도 좀 괜찮은 나라고 라오스나 필리핀에 비하면 훨씬 잘 사는 나라예요. 자,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떤 나라보다도 피폐한 나라죠. 근데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 믿으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진 다음에는 더 이상 불교 국가에서 불교 믿는 사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가는 곳은 이제 수라탄이라고 하는 곳인데, 수라탄의 인구가 한 7만 명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단기 선교사로 가서 우리가 뭐 거기서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간다는 것만 해도 이건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가서 보게 되고 선교사님을 돕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거기에 있는 현지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기도하고 있다. 그게 큰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묶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터를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그랬어요. 혹시 시험이 오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기도합시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선교지에선 시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선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선교지에 가면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갑니다. 사탄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의 씨를 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은혜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한번 우리 단기 선교사들 위해서 한번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지금 태국어를 많이 배워가지고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잘 몰랐어요. 한번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코쿤캅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그 선교사님이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서 배웠는데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래요. 나 이게 좀 어색하고 불편해요. 불교 불자들이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러 이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가서 이게 참 불편한데 거기는 선교사님들 다 이렇게 인사하고 교인들이 다 이렇게 인사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거기는 존중하는 게 이겁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되게 거부감인데 그 문화죠. 그 불교의 인사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인사하고. 필리핀에 가면요, 필리핀 아이들이 저희들이 선교 갈 때 아이들이 손을 잡아다가 어디에 대냐면 이마에 이렇게 대요. 자기 머리에 대기도 하고 손을 이렇게 잡아서 자기 이마에다 댑니다. 머리에 대기도 하고. 그게 뭔가 그랬더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문화가 또 거기에 있어요. 나라마다 문화가 있는데 이제 낯선 문화에서 오늘도 복음 전하신 선교사님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계획은 안 했는데 어린이가 6명 갑니다. 원래 7명 가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6명이 가는데 여느 때는 그렇게 많이 간 적이 없고 처음에는 뭐 다 작년 어른들만 갔는데 이번엔 아이들이 많이 가고 싶다 그래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는데 계획은 안 했는데 그 현지에서 이번에 오는 선교팀에서 성경학교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 아이들을 많이 불러줬구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또 이쁘고 똑똑해 보여요. 일부러 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서 태국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 하면서 성경학교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 전체를 다 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성경학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기도해 주시면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거다. 3차 전도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모교회로 들어갈 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는데 내가 생명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내가 목숨에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갑니다. 예루살렘 갔더니 정말로 예비한 것처럼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돼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로마의 그 병영으로 피신하게 되죠. 이제 끌려가게 되지만 사실은 밖에 있다간 죽게 됐을 거예요. 로마의 병영으로 끌려가게 되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병사가 배를 타고 들어오는 주둔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 살고 있는 그런 거처가 있는 곳이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가이사랴에 이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로마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데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을 기용을 합니다. 변호사죠. 이 더둘루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더둘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로마법을 잘 공부한 로마법의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을 기용해서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아주 아첨하는 말로 재판장이죠. 이 벨릭스 총독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주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벨릭스 앞에 이 더둘로가 그 재판장이니까 아주 칭찬에 말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재판장 마음이 흡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더둘로가 말하는 것이 훨씬 더 귀에 잘 들어오지 않겠어요? 자, 당신 덕분에 평안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벨릭스를 칭찬하며 변론을 시작했어요. 뭐 몇 가지 얘기 안 하지만 딱 세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소유하는 소유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들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도 또 진급해야 되고 또 황제에게 점수를 많이 따야 되는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된다면 자기에겐 상당히 이게 진급의 고가점 따는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협박과 같은 거죠. 이 사람 바울이 유대 민족들을 소유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귀가 활짝 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둘로가 전략적으로 변호사니까 이 벨릭스의 마음을 알고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건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단의 우두머리. 자, 로마는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었어요. 근데 사교들, 그런 인정하는 종교들이 아닌 사교들은 세상을 좀 문란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배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는 유대교가 아니고 인정받는 종교가 아니라 이건 사교입니다. 이단입니다. 그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것도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전략적으로 벨릭스의 마음을 읽고 접근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전 모독을 했습니다. 성전 모독. 유대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방인의 뜰 들어가고 또 거기 병이 있고 유대 여인들의 뜰, 그리고 또 안으로 유대 남성의 뜰,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지성소와 성소가 있게 되는데 이방인은 절대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자의 뜰이든 남자의 뜰이든 이방인은 이방인 뜰 밖으로 있어야지 안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이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습니다. 그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마음을 읽고 이제 당신들이 통치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핸디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을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전략적 접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이제 변론을 하는데 바울은 변론을 할 때 그런 뭐 칭찬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판장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자기는 그저 변론하겠다, 사실에 입각해서 변론하겠다,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변론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재판장인 거 내가 알고 그리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재판장 벨릭스가 머리로 표했다는 건 뭐예요? 말해봐라 이거 아니에요. 머리를 끄떡했어요. 얼마나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 끄떡하면서 너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단 말이죠.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를 고발한 것은 소요죄, 이단의 우두머리죄, 성전 모독죄, 요거 세 가지인데 이제 논리적인 설명, 변론을 하게 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변론하고 난 다음에 벨릭스라는 사람이 참 놀라운 일은 뭔가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듣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방 결정하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요.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천부장이 오면 그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자.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여기 보면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예루살렘 올라간 지, 지금 이제 여기는 가이사랴에서 재판받고 있지만 예루살렘 건에 대한 것을 재판받고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뿌리 내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몇 년 산 것도 아니고 열 이틀 거기를 갔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가 도대체 소요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고, 또 뭔고 하니 결례를 따라서, 말하자면 이 결례를 따라서 결례법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건데, 이걸 가지고 그거 빼고 나면 제가 거기 있는 날이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 날 빼고 나면 며칠 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백성들 동원해서 그런 소요를 일으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당신 판단해 보시라고. 저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하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러니까 상당히 논리적 접근하고 있죠. 더들로는 변호사지만 진실이 있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고. 난 진실에 입각해서 내가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무슨 소요를 이렇게 했냐. 당신 한번 판단해 보라고. 또 말합니다. 12절, 13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해. 못 봤지 않냐, 저 사람들이.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저 사람들을 못 봤어요. 지금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못 봤는데 누군가 전해 들은 것을, 전한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진실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진실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우기는 겁니다. 그래야 바울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고발하는데 당신 앞에 내세울 게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건 아주 전략적으로 가장 그 벨릭스가 아주 불편해하는 소요죄를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만약에 대들기나 한다 그러면 이거 참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14절, 15절에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굴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저들이 나를 말해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나도 저 믿음의 근거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 가운데도 아주 유능한 학자였단 말이에요. 난 율법의 그 틀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지 않아요. 나는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은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 친로마 정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로 송사하게 될 때 바울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몰려서 자기를 고발하려고 그럴 때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맞다. 저 사람 부활을 믿는다는 건 맞다. 사두개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반대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시지 않겠지만 여기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러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한다 그러는데 악인도 부활한단 말이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옥 가도 안 죽는다는 거. 우리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믿음의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 고통, 죽음에 들어간 다음에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당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 의미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내가 이단의 괴수, 이단의 우두머리란 말이 이게 맞는 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단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내용도 부활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모독에 대한 말을 해요. 성전 모독. 그래서 17절에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바울이 세 번째 성전 모독에 대한 걸 얘기하게 되는데요. 성전 모독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 가게 된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머니 교회, 모교회지만 이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해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만났던 교회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읍시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개척한 교회들이 모교회를 돕자 그래서 헌금들을 했어요. 연보를 해가지고 그 연보를 전달할 겸 예루살렘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는 바울을 사람들이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초대교회 공동체 지도자였는데 야고보를 만났더니 사람들이 너에 대한 비난이 있는데 결례를 좀 행하는 사람들을 좀 도우면 어떻겠냐? 그러면 네가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사람의 결례 비용을 댑니다. 나는 결례 그 율법적 조항을 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했어요. 저는 결례도 행하는 걸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아시아에서 온 드로비모랑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성전 안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성전 밖에 있었는데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울이 그 유대인의 뜰까지 아마도 저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억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 한마디 시작하면 이게 계속 번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결례도 지키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 뜰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소문을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본 사람이 있다면 그 본 사람이 직접 고발해야 되지 않냐? 직접 고발해야 되지 않냐? 그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나타내야 되지 않냐?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소문으로 와서 바울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성전 모독죄다. 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말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와서 직접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이제 벨릭스가 그 얘기를 다 변호사의 말도 듣고 그다음 바울의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벨릭스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려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한대요. 이 벨릭스가 미리 오리엔테이션 누구한텐가 된 겁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도가 어떤 복음의 도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이 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던 부인을 통해서 그 부인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 부인을 통해서 아마도 복음의 도를 들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겠지만 더 자세히 알았대요. 더 자세히 알았다.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그 땅에 벨릭스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부장 루시아거든 그때 처분하기로 하고 자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이제 구금되어 있는 몸이긴 하지만 그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도 상당한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돌봐주도록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도를 미리 알았고 그래서 이런 자유함을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해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시간 다 갔기 때문에 다 많이 못 드리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는 때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할 때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요. 내가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부족하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아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건강이 여의치 않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 잘하고 싶은데 내가 물질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일이 물질이 없어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물질이 부족해도 하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고난을 당하는데요. 복음 전할 때 고난 당한다고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옥고를 5번 치르고 6번째 감옥에서 거의 죽게 되니까 내보냈어요. 나오자마자 돌아가셨어요. 감옥에 처음 들어갈 때는 사람이 모르지만 몇 번 들어가고 난 다음엔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문이 힘들고 괴로운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교인들 앞에 이제 잠깐 구금이 풀려서 설교하게 될 때 5종목의 기도, 5종목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 내 노모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자식들도 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교회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순교의 잔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지 않고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게 주어진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올바른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야 되는데 모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해서 할 수 없습니다. 입술이 둔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능력이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 아론을 붙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능력도 보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하나님, 이 잔을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끝까지 그 일 감당한 거예요. 바울도 똑같은,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매를 맞으면 고통스럽고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괴롭게 하면 괴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 특별한 사람인가요? 전 주기철 목사님 공부할 때 생각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강단이 있고 좀 뭐 세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센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부드럽고 어떤 면에서는 연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모님이 가서 이렇게 면회를 하잖아요. 면회를 하면 그 사모님도 훌륭한 사모님이에요. 당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목사님에게 꼭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 하셨대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그러고 가는데 저쪽 이제 꺾어져 나가는 면회장에서 이렇게 가는 걸 보는데 저쪽으로 가면 골목으로 꺾어지는데 그 뒤를 보면서 오늘은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숭늉 한 그릇이 그리운 똑같은 사람, 고문이 괴로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실 수 있는, 이 고난을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밀어내거나 그걸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좋은 일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일 한다고 칭찬만 받나요? 주님의 일 열심히 해서 비난받는 사람이 더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야, 너 잘났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두렵다고, 내가 뭐 교회에서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상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욕 먹으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이건 틀린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욕을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꺼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내가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힘 주세요. 주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거절하면 평생 절대로 주님의 일 못해요. 주님의 일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럴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힘겹지만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떻게 앞날이 될지 모르지만 가이사랴 가 있어요. 또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도를 듣고 더 잘 알대요. 더 잘 알아. 지금 이 고발하는 사람의 내용을 더 잘 알아요. 왜 그런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도우시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피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때는 힘겨운 일도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은 일도 있지만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기꺼이 감당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을 단기 선교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이 큰 은혜로 함께 하셔서 더위도 또 여러 가지 장애도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기꺼이 주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